우리 같이 말씀 같이 보시도록 하죠.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요, 준비되셨죠? 오늘은 말씀 듣기입니다. 그래서 펴보시고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제 여름에 이렇게 말씀을 같이 들으려고 합니다. 저처럼 요즘에 눈이 침침하신 분들은 듣는 게 좋거든요. 한번 22장 1절부터 14절 드라마 바이블이라는 것인데 우리 한번 같이 들어보시도록 하죠.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아버지여,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재밌죠? 그 하루에 1시간씩, 이 목소리 좀 작아졌어요. 하루에 1시간씩 97일만 투자하시면 신구약 성경을 일독할 수 있습니다. 97일이 뭔 97일이면 한 3달이에요. 그러니까 2-3달만 투자하면 이 여름 성경 일독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번 이번 여름에 말씀의 바다에 풍덩같이 빠져보는 그런 이 기회가 있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읽고 이렇게 나누고 생각했던 것은 각 그룹별로 흩어져서 주일날 모인다든지 할 때 나누면 되는 거예요. 이번 주일에 이런 과정들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들이 이런 것들이, 여러분 말씀의 은혜 가운데 이끌리는 그런 은혜를 나누는 게 그게 간증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각 그룹별로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예정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 이제 준비할 부분들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장년부 또 우리 청년들도 같이 하면 좋겠고 이렇게 준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믿음의 연단을 통과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기 전에 잠시 기도하시고 우리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6월 셋째 주 예배로 저희를 불러주신 주님,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상황 가운데 믿음의 여러 시험과 연단이 있지만은 그것 앞에 주저하지 않게 해주시고 믿음의 연단을 통과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오늘도 순간순간 우리의 걷는 걸음걸음마다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오늘도 6월 셋째 주 예배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걸음걸음이 때로는 의미 없이 보일지라도 우리의 걷는 걸음걸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 앞에 있는 여러 시험과 어려움들을, 믿음의 연단들을 다시 한번 어떻게 이겨나갈지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종들, 오늘도 귀한 예배 함께 모여 예배케 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을 간절히 사모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의 말씀하시는 귀한 음성을 듣는 이 귀한 주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드려진 열의 하나 예물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오 하나님, 감사의 예물과 선교의 예물과 장학 예물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루시고자 하는 아름다운 아버지 전도와 선교의 센터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드리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것을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믿음의 연단을 통과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셋째 주 귀한 예배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7월 8월 저희들 공동체 성경 읽기 그룹별로 같이 모여서 성경을 이렇게 들으셔도 좋습니다. 말 안 하셔도 되고 같이 모여서 뭐 카페 같은 데서 좀 뭐 틀어놓고 하기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두세 분 모이셔서 성경을 틀어놓는 거죠. 1시간 정도 같이. 예전에 제가 캐나다 있을 때에도 그 캐나다 있던 교회 남전교회가 여름에는 성경 통독을 같이 하시더라고요. 저녁에 와서 낮에는 일하셔야 되니까 저녁에 오셔서 같이 성경 통독을 1시간씩 하고 같이 식사하고 돌아가시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뭐 새로운 프로그램을 올해는 하기는 어렵습니다. 뭐 모이기도 어렵고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들 지혜롭게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어제 우리 교육부 교사들에게 이제 공지도 드리고 했지만은 이제 저희 노회에서 개최하는 교사 강습회가 저쪽 왕십리에 있는 예인교회라는 교회에서 있었는데 이제 예년과 같은 상황은 아니죠. 모이기가 참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그러나 절대 수련회 포기하지 말자, 캠프 포기하지 말자 그런 권면을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려운 때인데 뭐 모이지 말자, 다 흩어지자 이런 이제 식의 표현이 아니라 지혜롭게 어떻게 지혜롭게 우리 떠올려 보면 정말 수련회 때 은혜 받는 거죠. 그죠? 그때 은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설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니까 지혜롭고 좀 창의적으로 나오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뭐 전자 이제 인터넷이나 여러 이제 그런 방법으로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든지 우리가 조금 우리 다음 주에 우리 이제 교육부 우리 담당자들하고 그런 얘기도 또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우리에 대해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연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을 잠시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알렉스 로드리게스라는 미국 야구의 이 메이저리그의 전설과 같은 타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역사상 가장 많은 돈을 번 사람. 이제 최근에 박성민 선교사님 도미니카죠. 이분이 이 선수가 이제 도미니카 출신이에요. 그러나 이제 미국에서 자랐죠. 2,784경기 3,115안타. 뭐 우리에게는 별로 의미가 없는 숫자이긴 하지만
대단한 기록입니다. 696개의 홈런, 2086 타점, 타율이 평균 2할 9푼 5리라는 대기록을 가진 선수입니다. 올스타를 무려 14번이나 됐고요. 골든글러브에 2번이나 오른 대단한 선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안타깝게도 별명이 약동자라는 지탄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선수들이 쓰면 안 되는 약물을 써서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했기 때문에 약물 사용 때문에 옥동자, 귀공자로 불리지 않고 약동자로 불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시작이 아무리 화려해도 끝이 변질되면 그 색깔이 변질되면 무용해 보이는 거죠. 지난 금요 기도회 때도 잠깐 소개해드렸지만은 이 백종원 씨의 골목 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죠. 여기 이제 최근에 한 가게에 들러서 엄청나게 질타를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 백종원 씨가 이제 컨설팅을 한 가게들이 이제 잘 되면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고 잘 되면 참 좋은 일이니까 그렇게 소문이 나고 맛집으로 칭찬받던 뭐 서산의 한 김치찌개집 이제 그런 곳인 것 같은데 이곳에 최근에 가보니까 맛이 엉망인 거예요. 고기에서 냄새가 나고 음식에서 냄새 나는 그러한 곳으로 변질되니까 질타를 엄청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변했냐고. 여러분, 이 화려한 처음도 중요하지만은 끝까지 변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간에 딴 길로 새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이 믿음으로 올곧이 끝까지 걸어가는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가고 싶은데 여러분,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말씀 안에서 그 답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아브라함이 이삭을 기적적으로 얻는 그 장면에서 많은 분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본문이기도 하죠. 아브라함은 정말 100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기적적으로 자녀 이삭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그런 확증을 얻는 기회이니 우리에게도 참 귀하고 너무 귀한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연단하시려고 아브라함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을 테스트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들은 창세기 22장 1절 보면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우리는 여기서 이 시험이라는 단어에 주목을 먼저 해보기 원합니다. 성경 본문에 시험, 그러면 누가 시험합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당하는 여러 고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까? 이 본문만 보면 그래요. 하나님이 시험하신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면 하나님이 악한 질병도 주시고 때로는 괴롭히는 귀신처럼 쫓아다니면서 우리 집, 우리 아이들, 우리 비즈니스에 회방 놓는 귀신처럼 행동하는 하나님처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집에 안 좋은 일이 생기면요, 하나님이 벌 주시나 보다. 내가 예배 빠져서 하나님이 벌 주시나 보다. 지난주에 11조를 살짝 빼먹었는데 벌 주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시험과 유혹은요, 사단이 하는 거예요. 공생의 시작 전에도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고 얘기하시고 이 사탄이 유혹한다라고 고쳐 읽어야 하는 거죠.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누가 예수님을 시험하죠? 마귀가 시험을 하는 거죠.
마귀가 시험을 하는. 그 이제 이 시험이란 단어를 유혹이라고 고쳐 읽는 게 옳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고 사단이 마귀가 유혹한다. 고쳐 읽으면 조금 이제 이해가 되는 구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멀리 떼어놓는 것은 마귀의 유혹이며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부패성 때문에 기인한 것입니다. 금요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죠. 죄의 부패성을 간과하지 말라고. 믿는다고 다 믿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부패성을 간과하면 거룩한 성화의 길을 가지 못하고 헤매이는 하나님의 자녀로 걸어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은 성도를 시험하거나 유혹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유혹받는 성도와 교회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죠. 창세기 22장 1절과 2절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러니까 여기를 우리가 알아듣는 말로 고쳐 읽으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연단하시려고, 이렇게 고쳐 읽는 게 옳은 것이죠. 하나님은 그의 자녀를 성숙되도록 연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유혹하는 마귀처럼 우리를 흔들어 놓으려고 한번 찔러보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죠. 그래서 연단이라고 고쳐 읽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더욱 성숙시키기 위해 어려운 연단의 테스트를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연단하시려고 그것도 강하게 연단하시려고 그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연단을 주십니까? 어떤 믿음의 연단을 주십니까?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모리아산이죠.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거 뭐지? 성경을 읽던 분들이 잠깐 의아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명령을 하시다니,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그 사랑하는 독자를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선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사람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번제로 바치는 일은 이방의 여러, 그때는 이제 몰렉, 요즘 이제 저번에 작년 대선 때 미국에 엄청나게 이제 아이들을 죽이는 그런 이제 일들에 관련된 이제 피자 게이트라는 게 있었죠. 미국에 아주 이제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는 이야기들, 소문들이 퍼졌는데 그 뒤에는 아이들을 잡아 죽이는 그런 이제 의식들을 그림을 그리는 그런 화가들과 집단들이 연결이 돼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아이를 잡아 죽이라는 이런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이런 얘기는 하나님 입에서 나올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생명을 존중하시는 분이신지. 사람을 우발적으로 잘못해서 죽인 경우는 주변에 피할 수 있는 도피성이라는 곳으로 가서 피할 수 있도록 곳곳에 도피성을 피해놨어요. 여러분, 잘못해서 우발적으로 뒤로 뒷걸음치다 사람 치듯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소를 마련해 놓으실 정도로 생명을 귀중히 여기시는 분이시고, 여러분 희생제사 기억하시죠? 피를요, 뭐 하나님이 피를 좋아하셔서 동물 막 죽이려고 하는 게 그만큼 그 죄가 대가를 치르지 않고서는 해결될 수 없는 그렇게 극악한 그런 악한 죄라는 걸 깨닫도록 실물 교육하시기 위해서 피를 쏟을 때에도 그 피를 함부로 쏟지 않도록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이방신처럼 지금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니요. 아브라함이 깊은 혼란에 빠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연단, 영어로는 디서플린 혹은 테스트라고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이 연단은요, 어린아이에게 지혜롭게 행해야 합니다. 잘못하면 아이가 부모의 뜻을,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왜 이러지?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연단을 하기 전에는 왜 그런 훈련을 하는지를 알려줘야 돼요. 갑자기 태블릿 PC를 뺐으면 이분이 왜 이러지? 잘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태블릿 PC를 노출된 아이들이 어떻게 크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준다든지. 연단이란요, 그런 면에서 철이 들고 사리 분별을 할 나이가 되어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법입니다. 진짜 어른이 되었나 확인하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 달아보시기 위해서 지금 강하게 연단하고 계신 거예요. 신앙의 연단의 시기가 없으면 좋겠지만 연단의 시기를 거쳐야 진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무관중으로 프로야구가 진행이 되는데요. 여러분, 작년에 그렇게 잘하던 선수가 올해 보면 슬럼프에 빠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연단의 시기라는 것은 나무로 얘기하면 나이테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를 잘라보면 나이테가 몇 개가 있습니까? 20년 된 거는 20년만큼.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연단의 시간이 있어야 나무가 튼튼한 나무가 되는 거죠. 이전의 신앙이 껍데기 신앙과 같은 그런 신앙일지라도 이 연단의 과정을 통과한 이 신앙은요, 그 신앙이 내면화되기 시작합니다.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신앙이 내면화되는 거예요. 바로 연단, 이 믿음의 연단을 받은 분들의 눈빛이 달라요. 저분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구나. 눈빛이 다른 거예요. 태도가 다릅니다. 교회 예배 내가 빠졌는데 하나님 나한테 복 안 주네. 토라지는 그런 신앙 아니에요. 연단 받은 분들은요, 그 태도와 믿음이 달라요. 신앙에 연단이 없는 신앙은요, 꼭 비닐하우스에서 자란 그런 화초 같은 신앙입니다. 그래서 조그만 시험이 훅 다가오면 날아가 버릴 것 같은. 그래서 맨날 달래줘야 돼요. 너 괜찮아? 뭐 괜찮아? 아기는 막 토라질 때 어떻게 줘야 돼? 달래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연단받은 신앙은 굳건합니다. 시험과 환난의 연단에 그 시험을 통과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신앙의 민낯이, 우리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 숨겨져 있는 우리의 모습이 확 드러났어요. 껍데기 신앙은요, 환난이 오고 시험이 오면 금방 드러나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교회 못 오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없는데, 내 안에 부활 소망이 없는데, 내 병 걸려서 죽으면 어떻게 하냐 이거죠. 오늘 나이 드셔서 교회 못 오시는 분을 제가 뭐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사는 백성에게 죽음이 뭐 그렇게 두렵습니까? 아닙니까? 제가 자꾸 이런 얘기를 드리면 좀 몇 번 빠졌는데 자꾸 저런 걸로 치나 이렇게 느끼실까 봐 말을 더 못하겠어요. 우리 코로나 앞에 우리의 신앙이 확 드러났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연단받은 신앙은요, 그런 두려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내린 신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연단받은 신앙은요, 두려움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날마다 이기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에 오늘도 이기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을 붙잡고 이기고 승리하는 신앙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의 시기입니다. 교육부도 지금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교사 중에 반대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연단, 이 어려움의 시기에 연단받는 신앙으로 굳건히 서는 우리 동서중앙교회와 모든 교육부, 모든 부서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이삭을 준비시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청천벽력과 같은 명령을 들은 아브라함은 그 전날 밤 밤잠을 제대로 이루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아니, 왜 하나님이 이런 시험을 주지? 왜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지? 이제 자신에게 달랑 남은 이 독자 이삭을 드리면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이루겠다는 거야? 왜 이것마저도 드리라는 거야?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땅과 씨앗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시겠다는 거야? 그러나 오늘 22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그 다음날 그냥 떠납니다. 22장 1절과 2절 너무 문제가 심각한 폭탄이 터졌다면 22장 3절에 아브라함은 그냥 말씀 그대로 그 다음날 고민하더라, 몇 날 며칠을 못 떠나더라, 그게 아니고 그냥 떠나요. 그 다음날 무엇보다도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디뎠다는 것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순종의 한 걸음을 걸었던 것이, 나귀도 준비하고 종도 준비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아들도 준비해서, 그리고 자기에게 알려주신 그 길로 아브라함은 걸어갔던 것입니다. 기도하고 아마 찬양하며 그 길을 걸어갔을 것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더 가기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그렇게 걸어갔죠. 여러분, 믿음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믿음은요, 말씀하신 분을 신뢰하고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의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하신 분을 신뢰하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절대 복종, 매일의 삶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찬송하며 기도하며 한 걸음 한 걸음을 뛰는 거,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다, 구원이 좋다, 내 한 걸음을 발을 띄지 않는 한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내 삶에는 믿음이 좋고 구원이 좋으면 한 걸음을 뛰어야 하는 것이,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예수 믿고 따르면 좋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넘쳐나죠. 그러나 되돌아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인생을 걸고 한 걸음을 뛰는 사람은 많이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저는요, 이 한 주간 참 이 22장 4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 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제 아브라함은 순종의 걸음을 걸어갑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이유도 모르고 그 뜻도 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걸었습니다. 여러분, 3일이나 걸었어요. 이쯤 되면 하나님이 어우 대단하네, 3일이나 버텼어, 대단하다, 이렇게 좀 위로하고 격려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3일을 걷는 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무엇이, 이제는 또 저 모리아산이 멀리 보이네요. 이제는 끝장을 내야 될 판이에요. 저는 이 부분을 읽어가면서
한 선지자가 떠올랐습니다. 요나서 3장 3절에서 4절.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이 생각나는 선지자가 이 요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원수의 나라 니느웨를 회개시키도록 가라고 전하라고 하셨는데, 이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이 이 니느웨도 용서해 주려는가 보다.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갔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정말 고생 좀 했어요. 물고기 뱃속에 아밀라제를 막 뒤집어 쓰며 고생하면서 연단 받으면서 내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떠나서 살면 안 되겠구나 깨달았어요. 근데 2장쯤에 좀 변한 줄 알았는데, 기도하는 모습에서 좀 변한 줄, 3장에 가보면요, 사흘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큰 성읍 안에 그냥 하루만 가갖고 믿을 놈은 믿어라. 하루쯤 가서 그냥 3분의 1 정도 간 거예요. 그래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그리고 싹 도망가려고 하는데, 아니 다음 구절을 보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여러분 온전한 순종으로 순종해도 나타날까 말까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 요나의 부분적인 순종 앞에 사람들이 회개하고 여러분 돌아오는 일들이 벌어진 것이, 저는 이 부분을 많이 보면서 참 우리의 이 부분적인 의심, 또 우리의 연약한 믿음, 부분적인 순종에도 하나님이 때때로 그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요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중요한 핵심이 있었어요. 그건 요나가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 요나 선지자와 같이 자신이 선민인데 열방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들이 돌아오는데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씀하시는 그 핵심을 요나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22장에서 이 아브라함이 깨달아야 할 중요한 교훈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루길, 이틀길, 3일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이 도우시겠지 걸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도우심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너무 더뎌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해 보신 분들은 많이 압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뎌도 너무 더뎌요. 웃으시는 분이 몇 분 계시는데, 나는 하나님께 기도해 봤는데 꼭 시간을 죽을 만하면 그때 답하실 때가 있어요. 너무 더딘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 뜻을 드러내실 시점이 다가왔는데 나타나질 않아요. 드디어 모리아산이 코앞에 있는데도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쯤 하면 역사하고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니 답답한 느낌을 느끼죠. 여러분, 믿음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너무 더딘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도 묵묵히 믿음의 걸음을 모리아산까지 걸어가고 내가 내려놓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이 정도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지가 아니라 다 내려놓는 거예요. 아들까지. 믿음의 연단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마는 그 자리에 머물러 서서 그냥 모리아산도 안 가고 하나님이 이쯤 되면 역사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원하시는 저 모리아산까지 걸어가야 되는 것이, 걸어가서 우리의 가장 사랑하는 이삭을 내려놔야 되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남은 인간적인 희망까지. 결국 아브라함은요,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22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이 길을 걷는 길 가운데 자꾸 이삭이 물어요. 아버지, 나무는 있는데 이 제사 드릴 양이 없어요. 어디 있어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제사할 양이. 제사할 양이 어디 있나요? 없어요. 너야 너. 제사할 양은 너야. 가슴이 미어지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묵묵히 계속 주의 말씀을 믿고 걸어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2장 9절에서 10절이 클라이막스, 어떤 드라마의 클라이막스가 되는 부분인데,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는 거죠. 그리고 칼을 잡고 그의 아들을 잡으려 하니, 예전에 한번 나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죽인 겁니까? 아니면 살려주시겠지 하고 칼 드는 신용만 한 건가요? 레디 고! 요! 이게 뭐야? 이거 아직도 이거 안 하시나? 이때쯤이면 뭐 양이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서 이삭을 지웠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 시간 내가 이렇게 액션을 취하면 하나님이 주시겠지가 아니라 하나님께 그냥 바친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드린 겁니다. 내려놓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어떤 기대, 인간적인 희망, 이런 걸 주님 앞에 다 내려놓은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성도를 연단하십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셔서 거룩하고 성숙된 백성으로 삼아주시려고 하실 때 왜 우리를 연단하십니까? 연단하실 때 특별히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밀림에서 원숭이를 잡는 법 여러분 아시죠? 몇 번 제가 소개를 드렸는데, 여러분, 밀림에 쿠키가 가득 담긴 유리병을 하나 갖다 놓는데 그 유리병은 그 입구가 작습니다. 원숭이가 와서 밀림에 있는 쿠키, 마시는 쿠키를 손으로 집어넣어서 먹다 보면 맛있으니까 계속 먹죠. 꺼내서 먹습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사냥꾼이 걸어오네요. 사냥꾼이 걸어오면 도망가야 되는데 지금 손이 어디가 있어요? 유리병 안에 있는 쿠키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 개의 쿠키를 들었고 지금 도망가야 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나가야 되는데 손은 안 빠지고, 이때 원숭이는 어떻게 되죠? 손을 쿠키에, 유리병에 들은 그 쿠키 든 손을 놔야 되는 것이. 바보 원숭이는 못 놓죠. 쿠키가 맛있으니까. 그러다가 잡히는 거예요. 놔야 되는 것이. 이 추운 북극에 늑대 잡는 방법도 비슷합니다. 쇠꼬챙이에 피를 바릅니다. 그리고 얼리고 또 피를 발리고 얼리고, 그래서 이렇게 두툼한 그런 쇠꼬챙이를 만들어 놓으면 늑대는 냄새를 맡습니다. 냄새를 맡고 그 피냄새 많은 그 쇠꼬챙이에 꽂힌 이른바 아이스크림이죠. 그걸 막 핥아먹죠. 쇠꼬챙이에 있는 피 냄새 나는 걸 막 핥아먹, 맛있다. 계속 핥다 보면 혀가 어떻게 될까요? 얼얼하죠. 그 얼얼한 혀로 계속 핥다 보면 날카로운 쇠꼬챙이에 입에 피를 흘리고 쓰러져 죽게 되는 것이. 내려놔야죠. 포기해야죠. 포기할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놀라운 것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분명한 무엇인가가 있어요. 여러분, 이건 내려놓으면 죽을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이 내려놓으라고 하신
분명한 무엇인가가 있어요. 그것이 아브라함에게는 100세 얻은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삭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야 아브라함아, 너의 삶의 주인이 누구니? 내가 주인이니 아니면 네 그렇게 사랑하는 그 이삭이 주인이니? 주님은 그 이삭을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려놓을 때,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할 때 그 아들을 주신 그분으로 인하여서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하나님은 지금 모리아산에서 그 아들을 내려놓기 원하시는 거예요. 새벽 기도에 저희가 신명기 말씀을 나누는데요, 신명기 말씀의 첫 번째, 두 번째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거 다 아는 말씀인데 계속해서 모세는 이 광야 세대에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신을 두면 안 돼. 다른 우상을 두면 안 돼. 다른 우상에게 붙잡혀 살면 너희는 하나님을 잃은 백성 수준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는 백성이 되는 거야. 우리가 주님과 세상을 다 사랑할 수 없기에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음을 신명기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보다 더 애지중지하는 그거 내려놓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이 장면에서 정말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순양이 준비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여호와 일의 귀한 사건입니다만은,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가장 큰 핵심은 내려놓으며, 믿음의 연단 가운데 내가 사랑하는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면 하나님의 축복에 갈 수가 없어요. 내려놓을 때, 하나님 왜 아들을 내려놓으라 하십니까? 그걸 내려놓아야 내가 너의 진정한 주인이야. 내가 너의 인생을 이끄는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것이야. 너의 하나님은 이삭이었어.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이 한 주간 살펴보면서 특별히 이 믿음의 여정, 모리아산까지 걸어가는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여정이 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계속 내려놓고 하루 길 걸어가면서 내려놓고, 이틀 길 걸어가면서 내려놓고, 계속 내려놓게 하시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 다 있는 듯 보이죠. 그러나 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이지 않을 때 계속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왜 지금쯤 역사하셔야죠. 하루 길 걸어갈 때 역사하셔야죠. 이틀 길 걸어갈 때 역사하셔야죠. 3일 지금 모리아산이 보이네. 지금 뭐 하시나? 그게 아니고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걷어가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그분 앞에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을 때,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영광과 축복을 맛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3편도 이 믿음의 연단을 받는 성도가 하나님이 언제 나타나시냐고 외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습니까? 이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번민하고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언제 나타나십니까? 당신의 나타내심을 보여주셔서 나의 눈을 밝혀주셔서 내가 이대로 계속 있다 보면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는요 잘 압니다. 이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두려움의 상황 가운데 이길 수 있는 길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임을 고백하죠.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고 하나님의 연단이 있더라도 우리가 묵묵히 걸어가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때로는 우리를 낮추시고 깨트리시고
우리를 무릎 꿇게 하시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가장 귀중히 여기는 이삭까지 내려놓게 하실 때에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의 연단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의 놀라운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것이 되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다시 부활하여 새 생명을 얻은 하늘 백성의 위로로 살아가는 백성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의 제자 훈련 프로그램들이 너무 많죠. A교의 제자 훈련 프로그램, B교의 제자 훈련 프로그램. 그런데 가만히 그 훈련 프로그램을 따라가다 보면 탑 리더가 되는 게 목표인 거예요. 높아지는 게 목표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제자 훈련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 제자 훈련의 가장 큰 목적은 내가 죽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내려놓는 겁니다. 내가 내려놓고 내가 죽지 않고 내가 살아서 탑 리더가 되는 거, 존경받는 거, 전혀 예수님은 그런 제자 훈련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제자 훈련을 통해서 조직을 잘 꾸려갈 수 있겠죠. 잘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냥 목사님 칭찬받으려고 더 열심히 헌신하고 헌금할 수도 있죠. 그건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예수님의 제자의 그 정의를 모르는 거예요. 불과 같은 십자가의 연단을 통과할 때요, 여러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바칠 때 자기 힘으로 바칠 수 있었을까요? 절대. 여러분 우리 앞에 다가온 이 믿음의 연단도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는 이 내가 사랑하는 이거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나의 이 중독을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너무 사랑하는 이 이삭을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끊어낼 수가 없어요.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나의 사랑하는 이삭을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는 성숙된 주님만 사랑하는 주의 백성으로 나를 다시 한번 세워. 하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 은혜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연단 중에 계신 분들이 묵묵히 이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 주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을 많이 하실 수 있는 주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찬양은요 고백이에요. 믿음의 고백이에요. 선포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의 선하신 일들을 이루신다.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면, 여러분 제가 어제 이제 수경로에 저희 노회에 있는 교사 강습회 주제 강의를 들으면서 믿음은요 2번의 놀라운 역사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자신의 생각에서 먼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실 걸 믿고 내 생각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적용하여서 맞춰가는 거죠. 그때 먼저 일어나는 것이, 그때 일어난 거예요 벌써. 그리고 그게 실제로 나타나는 것은 2번째 역사인 것이죠. 여러분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걸 믿고 모리아 산으로 걸어 올라가는 믿음의 생각을 주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 실제 적용되어 나타나는 은혜 또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는데요. 여러분 이럴 때 찬양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내 마음이 믿어지지 않아요. 시험 가운데 자꾸 흔들려요. 안 될 것 같아. 찬양으로 선포하고, 사단이 자꾸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할 때 찬양으로 선포하고 고백해야 하는 것이. 같이 모여 찬양하시면 더 좋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사무실에서 몇 분이 같이 이 찬양을 불렀어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서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이루실 하나님의 기적들을 믿죠. 그러나 내 생각은 자꾸 위축되고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찬양으로 선포하고 우리의 모리아 산으로 걸어 올라갈 때 하나님이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이 상황과 환경 가운데 이루시고 역사하시리라. 찬양으로 선포하실 수 있는 주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음을 다 알죠. 그러나 그것들을 입으로 고백해야 하는 것이 사단에게 선포하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브라함도 아마 찬양하면서 모리아 산으로 걸어 올라갔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 믿음의 연단이 있을 때에도 우리를 성숙한 신앙으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주실 그 기회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발 앞에 무릎 꿇고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다시 한번 바라보며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경주 앞에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시험 앞에 연단을 통과하는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동서중앙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놀라운 믿음의 놀라운 승리자들 되시는 은혜가 넘쳐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번 주 참 말씀 준비가 어려웠던 한 주였습니다. 저도 모리아산 올라가는 아브라함처럼 썼다가 지웠다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나 의심도 나오고 참 힘든 한 주간이었으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나의 삶에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런데 어느 순간 또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라 하시니 이해도 안 되고 그러나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일하실 것 믿고 찬양하며 걸어가는 믿음의 연단을 통과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그러한 은혜로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합심하여서 말씀 기억하시고 잠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연단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를 믿음의 귀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수준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나누고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는 저 모리아 산까지 갈 수 없고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독자 이삭을 주님 앞에 드리고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믿음의 연단 가운데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죽을 것 같은 그 모든 일들을 바라볼지라도 놀라운 주님의 은혜로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놀라운 영광들을 맛보는 주의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십자가에 놀라우신 주님 우리를 위하여 저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의 삶에 그에게 허락하여 주신 인류를 구원하실 놀라운 사명을 가지고 저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던 주님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삶에 허락한 작은 십자가 지고 믿음의 연단을 통과하며 주의 원하시는 놀라운 성숙의 길로 걸어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동서중앙교회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 말씀하신 주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삶에 주님이 원하시는 놀라운 십자가의 놀라운 꽃들
놀라운 열매들이 맺혀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